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책에는 구약성경 제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제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우리가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순종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놀라운 대속의 사역, 그 구속의 사역을 믿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말로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말로만 예수 따르는 사람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생활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살겠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결정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좋을 때,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만 말고요. 사실 그럴 때는 이게 잘 구별이 안 돼요. 내 마음에 좋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 때는 내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 의지를 따라 내 마음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지 사실 잘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 때만 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을 그런 때,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때 무엇으로 사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중에 날이 갈수록 번성하고 온 애굽 땅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온 애굽 땅에 퍼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자, 이게 참 이상하죠? 온 이스라엘 땅에 번성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면 너무 자연스러운데 어때요? 온 애굽 땅에 번성해가고 있는, 그래서 그 땅에, 그 온 애굽의 땅에 퍼져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더욱이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매우 강하여 온 땅에 번성해서 애굽의 땅을 다 차지하도록 퍼져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강했대요. 온 애굽 땅에 퍼져나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더욱이 점점 강하여져 가고 있을 때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근심했습니다. 애굽의 왕은 그들을 걱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게, 왕성하게 일어나고 확장되어져 갈 때 당연히 그 온 세상과 세상을 주장하는 권세, 사단의 세력은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심은 도전을 만듭니다. 애굽의 왕이 근심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세상이 근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의 모든 권세의 도전, 모든 도모는 그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단의 세력은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학대 가운데서도 점점 더욱더 번성해가는, 더 퍼져나가는, 더 강하여져가는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 애굽 왕의 도전은 무력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로도 안 되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온 땅에 번성하여 퍼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심이 돼서 저들을 학대한 것은 그들의 세력을 위축시키고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줄이려는 노력이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학대를 할수록 더 번성해져 가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애굽의 왕은 또 다른 방법으로 아예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먼저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애굽의 왕이 직접 히브리 산파 두 여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왕의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보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을 때 왜 이 두 사람에게만 내린 거였겠습니까? 모든 산파들에게 내린 왕의 명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유독 이 두 산파 시브라와 부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성경은 이 힘없는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시는 걸까요? 시브라와 부하, 당시 애굽 땅에 있는
많은 히브리 산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시프라와 부하가?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많은 산파들의 대표격이어서 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린 것은 모든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따져보면 누구의 이름이 더 유명했겠습니까?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 애굽 제국의 왕, 그 왕이 당연히 더 특히 애굽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산파는 아무리 이 산파가 유명한 산파들이었다 하더라도 그 주변에 가까이 관계 있는 사람들 말고는 그 이름도 모르는 여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보십시오. 이 성경에서는 이 애굽의 왕을 무명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이 왕이 누구였을까? 당시 그때가 이집트의 왕조가 막 교체되는 때였대요. 힉소스 왕조를 비롯해서 여러 왕조가 교체되는 때였답니다. 그때 비슷한 시기를 살펴보면 아마 아멘호렙 1세? 아니면 톳모세 1세? 그런 때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 왕의 이름을 찾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외면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중요하다고요, 지금. 이 애굽의 왕의 이름이. 오히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아무런 이름도 없는 연약한 두 여인, 이 두 여인이 더 중요합니다. 시프라와 부하. 우선 간단히 하나 생각해보고 넘어갈 건,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이나 부와 명예 이런 것 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 시프라와 부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제국의 왕보다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사람들을. 애굽 왕은 몰라줘도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 다 알아주는 애굽 왕은 하나님이 모른 채 하시고 그 이름조차도 무명으로 처리해버리시고, 하나님이 저 이름 없는 두 여인을 더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 두 연약한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시프라와 부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일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실 테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이름 없는 두 여인에게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만약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이건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이집트는 가장 대표적인 디아크라시, 곧 신권정치 국가였습니다. 신권정치 국가에서 왕은 신입니다. 왕은 신과 같고, 그러니 당연히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았습니다. 그 신의 명령과도 같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의 명령을 어겼으니 당연히 죽임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보면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답니다. 왜요? 이 여인들은
지금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왕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왕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애굽의 왕은 애굽 사람들에게 신이라니까요. 그런 왕의 명령을 만약 따르지 않을 경우 즉시 그 사람은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 그 자손이 멸문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때 시브라와 부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힘없는 연약한 여인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산파에 하는 일은 물론 출산을 돕는 일을 하죠. 그런데 당시 이 고대 사회의 산파들은 그냥 단순히 출산만 협력해서 아기 낳는 일만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은 그 임신한 여인의 집에 수차례 드나들었다는 말입니다. 이때 왕이 명령을 내려서,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만약 그 아이가 남자아이, 사내아이면 반드시 죽여라, 그런 명령이 내려져 있었고,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의 집을, 임신한 히브리 여인의 집을 찾아갈 때마다 그런 고민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딸이어야 할 텐데, 제발 이번에는 딸이었으면. 그러면서 무섭고 졸이는 마음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낳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살렸는데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왕에게 발각이 되는 순간 멸문제하를 당할 텐데 그 마음이 실로 어둡고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무섭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왕은 눈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 보이는 왕의 명령을 배반하란 말입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서 세상의 여러 일들이 더 중요하게 보이고 세상의 일들에 바빠서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까? 세상이 조금 위협하니까 교회 가는 것도, 예배 드리는 일도 멈추어 버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보이고 느껴지는 눈앞에 내 입장과 내 생각을 쫓아 살아갑니까? 사실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세상에서 처질까봐, 사람들이 몰라줄까봐, 혹시 우리 애들이 세상에서 뒤처진 인생을 살아갈까봐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하지만 그러면서도 보이는 세상은 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하기를 요구할 때, 세상이 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선택하기를 요구할 때, 하나님과 세상이 서로 다른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는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믿음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산파들에 대해서 보면 21절에서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산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산파들이 사내 아이를 살리는 선택을 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그리 쉬운 결심이,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출산이 가까운 히브리 여인의 집에 갈 때마다 두려웠을 겁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자 마음이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며 그는 웅크리고 앉아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죽이려고도 생각해 봤겠지만 도무지 믿음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살려야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 그렇게 그 여인들은 믿음으로 결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믿음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결심해서 그 사내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건 결국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결정하는 일입니다. 만약 세상을 좇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는 왕의 권력이 더 무서웠겠죠. 그 왕이 더 무서워서, 왕의 명령이 더 두려워서 죽이는 결정을 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은 보이는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차이가 선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믿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삶의 모든 열매를 스스로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선택한 사람, 자기를 믿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이 주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향해 주는 그 삶의 열매를 먹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선택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경우는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선택한 그 삶에 베풀어지는 은혜의 모든 열매를 이 사람들이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선 이 산파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택을 했더니 민족적으로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 애굽의 왕실과 애굽 사람들은 저 히브리 사람들을 그들의 세력을 축소시키려고, 그들의 수를 줄여버리려고, 아니 심지어 그들의 씨를 말라버리려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때 이 믿음을 따라 선택한 이 여인들로 말미암아 민족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민족적으로 이 산파들의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더 번성하고 더 강해져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점점 흥황해서 민족의 기틀을 마련하게 만들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이 산파들의 믿음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놀랍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선택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이 산파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면 21절입니다. 21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민족이 번성했습니다. 민족이 번성하게 됐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의 집이 흥왕하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집이 잘 살게 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산파들의 집안에 자손이 번성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해 갈 때 이 산파들의 집안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집안에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이 알게 됐어요. 이 사실을 당연히 왕에게 드러났겠죠. 이 사실이 왕에게 발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이 산파들은, 이 시프라와 부하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왜 살았죠? 지혜로운 말을 했기 때문에. 아니, 가보니까요, 히브리 여인들은 아주 장대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여인들이어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아이를 다 출산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기 전에 끝났던데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말로 들리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산파는 임신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하는 그때만 돕는 일을 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니까요. 임신부터 출산의 모든 과정을 돕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곧 언제쯤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이 여인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산파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왕도 알고 있어요. 근데 왕 앞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우리 가기 전에 끝났던데요. 그래서 살려줬다고요? 아니,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애굽의 왕이 그 명령을 어긴 산파들을 살려준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밖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애굽 왕의 마음도 딱 붙잡아 주셨어요. 죽이지 아니하도록, 죽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자손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선택과 결정에 달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뭐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마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저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난 이후 그 선택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결정을 하면, 자기 입장을 세우고 자기 세계를 세우는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향해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고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가고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하는 모든 일들을 하면서 사람이 좋아하는, 스스로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 선택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물론 세상도 두렵지만, 세상도 영 마음에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하나님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따르는 일은 쉽습니다. 그게 별로 노력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남들이 싫어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그게 비록 틀려도,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그것이 내 생각이고 내 뜻이면 사람들은 쉽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연히 말이죠. 우연히 나도 그걸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 같으면, 말하자면 나는 저 오른쪽의 길을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도 너는 저 오른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면 땡큐예요. 땡큐 하나님. 그럼 갑니다.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지 내가 원하는 삶을 내 뜻을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는 쉽게 하나님 뜻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와 같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우리 안에 무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믿음이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오판하지 않으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따라 살지 않겠다.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 그런 결심이 우리에게 우선 먼저 필요합니다. 사전에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결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편을 나는 택하겠다 하는 그런 신앙의 의지,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그렇게 선택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면 그 삶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번성하게 될 겁니다. 이 시브라와 부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한마디로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선택으로, 시브라와 부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게 되고 결국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브라와 부하를 생각할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두 여인이 너무 불쌍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만약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아니었다면 안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을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전혀 거리끼고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명령했으니까. 그런데 믿음 때문에 두려웠어요. 믿음 때문에 무서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서 언제나 믿음을 쫓아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살아갈 때 이런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 지켜주셨고, 그 여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 여인들은 하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그 온 가정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 이 여인들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돌아보십시오. 예전 그 어떤 때보다도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에 대적해 오고 있습니다. 자칫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져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저 세상 쫓아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믿음의 결심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연약한 내 안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의 선택과 내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따르기를 선택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이게 축복인 이유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삶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 우리로 분명히 확인하게 하시니까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 따르기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의 왕을 이겼어요.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의 세력을 이겼어요.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무섭고 두렵고 참으로 어려울 때도 언제나 어떤 경우에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정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담대하게 주 따르게, 담대하게 주님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